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신비한 진리에 대해서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을 하시고 부르시고 작정을 하셔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향해서 두시고 기쁘게 결정하신 결과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불의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제외하는 것은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신 은혜와 그 경륜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은 이게 참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그 사람의 공평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그 저주와 재앙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논리를 따라서 공평한 잣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들어도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여전히 다른 질문이 올라오는가 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잡으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긍휼과 은혜의 결과라면은 죄를 짓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사실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창조주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에 거역하거나 뭐 하겠는가?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책임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순수한 신학적인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지은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악한 질문입니다.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의 증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제일 먼저 타락한 아담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저 여자 때문에 범죄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붙여놓은 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건 무슨 뜻이죠?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순환 논박이 이루어지잖아요. 논쟁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적 차이를 가지고
딱 논쟁을 중단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20절에서 24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죠. 그리고 우리를 뭘로 비유해요? 진흙으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줌을 가지고 귀 쓸 것을 만들고 혹은 허드렛 용으로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없느냐? 얼핏 들으면 이런 비유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독재자의 논리나 폭력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장치처럼 마음대로 조종하신다고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논박을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비유가 의미하는 은혜의 근원이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진흙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는 진흙이었습니다. 한 줌의 진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진흙 같은 존재, 근원이 진흙인 존재가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렇게 멸하기로 이미 준비되어진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당장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긍휼의 그릇은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굳은 흙에 자신의 눈물 같은 물을 붓고 피와 같은 손길로 반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흙의 성질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생명의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봇을 조종하는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신 성품과 긍휼을 따라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도록 설득하신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영원하신 뜻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만나서 이제 서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베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받아 먹고 또 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또 어깨가 으쓱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축 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오랜 인자와 긍휼 안에서 설득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정리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타난 긍휼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호세아서와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오늘 25절과 26절에 호세아서를 그렇게 인용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이래요. 이 인용은 이 원천은 호세아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호세아서를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여자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아주 희한한 여자 하나를 붙여주죠.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람둥이가 있다. 갔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이 기가 막힌 소명에 호세아가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인으로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여자가 계속 바람을 피는 거예요. 밤에 잠자다 보면 옆에 없어. 다른 남자를 만나러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를 낳는데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남의 아이였겠죠. 그래서 이 고멜의 음행이 낳은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친히 지어줘서 호세아 보고 그렇게 부르라고 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로암미라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얘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바람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어놓고 맨날 내 백성이 아니다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야 밥 먹어라, 내 백성이 아닌 애야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키웁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국에 가서 내가 만나서 좀 마음을 통하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가 호세아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낳아서 키워서 내 자식으로 밥 먹이고 키우는 애도 조금 속상하고 말 안 들으면 열불이 나는데 내 밥상머리에서 내 아내가 바람펴서 낳은 새끼를 함께 키우면서 두 자식을 키우면서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서 2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4절 가서 보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 이제 로암미를 낳은 그 고멜이 이스라엘을 말하고 뭐 우리들을 말하잖아요.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시는 2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너 봐라. 앞으로 네 눈 뜨고 너 봐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할 거다. 고멜의 인생이 거친 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거친 들로 가서 그를 후려펴서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그 거친 들을 살아가게 하면서 내가 그를 위로할 거란다. 17절 가보세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호세아 저기 고멜이 끊임없이 우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고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면서 쓰다듬어서 그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지 않게 만들고야 말겠다. 내가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으며. 이제 호세아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가 그런 여호와를 야다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신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고멜을 말하죠, 이 땅에 심고 하나님 나라에 심어낸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인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나. 마침내 그 백성이 로암미라고 불려졌던
그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오랜 설득과 자비와 인내하심의 가르침에 받아서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입니다 라고 부르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27절에서 오늘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율법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뭇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율법 앞에서, 윤리와 도덕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고멜과 같은 사람, 고멜의 자식 같은 사람, 하나님이 도저히 볼 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계유하사, 위로하다라는 말은 옛날 개혁성경에 계유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두드리고 살펴서 그 거친 들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사시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해서 그들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다 제거해버리고 마침내 그렇게 함께 빈들에서 지내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깨닫고 찬양하게 하는 그들의 입술에서 당신이 내 신입니다 라고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요. 기도할 때도 마치 내가 천금을 받아 누려서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야 마땅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천년 만년 억만년 지옥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만지세요. 만지실 때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거친 들로. 왜 그럴까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등 따시게 하면 우리가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의 딸을, 아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 거친 들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천막을 치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시고 거기서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사시면서 그 백성을 어루만지셔서 그 입술로 한 세대를 만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만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음으로 쳐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들 중에 하나가 거친 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모가 이런 말을 해요. 엔지야, 요즘에는 몸이 약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뭐 조금 돌아다니면 막 그렇게 피곤하고 이런 것을 알겠대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무릎 관절이 아파서 최근에는 일어나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걸을 수도, 그냥 평길을 가는데도 걸을 수가 없어서 주사를 맞고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있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평소에는
이 사모가요 2시간 3시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일합니다. 아주 놀라워요. 하나님이 아주 탁월한 체질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더랍니다. 눈이 안 떠지더래요. 눈 뜨고 일어나는데 1시간 가까이 버둥대다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네. 속으로. 하나님이 약하게 하세요. 그러라고 여러분 보고 제가 약해져라, 관절 아파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낫기를 바라요. 건강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때때로 만지실 때 거친 들을 걷게 하세요. 그래가면서 약하게 하십니다. 이게 노인이 된다는 것은 약해지는 거예요. 저도 요새 너무 몸이 약해져요. 잠을 자면 1시간 반이나 2시간 자면 깨요. 그래가 잠을 못 들어. 다시 잠들려면 잠이 안 와. 그래가 나중에는 피곤해가지고 다시 어쩔 수 없이 잠들어. 그러면 또 1-2시간 자고 또 일어나요. 그리고 책 보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지내요. 지난주에는 그래도 좀 잤어요. 하나님이 약하게 하십니다. 그럼 약하게 하면 내 영혼이 메마르는가? 아니에요. 제가 막 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가슴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막 감동해요.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서일 수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막 그냥 감사가 넘쳐요. 만약에 제가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나가고 막 큰 교회 목사님처럼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런 이런 마음이 제게 깃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깃들지 않아요. 거친 들을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약해지고 약해진 마음속에 내가 자격 없는 인생인데 이런 질그릇과 같은 진노의 질그릇과 같은 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이 넘치게 하셔서 노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차츰차츰 생겨져서 쓸데없는 질문에 사로잡혀서 밤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머리만 좋아가지고 이 모든 죄책과 심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막 그런 얘기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한 줌의 흙을 손에 쥐십니다. 티끌을. 그리고 그 티끌을 손에 쥐시고 사랑의 눈물로 적셔서 그 티끌을 당신의 인격적 형상으로 빚어내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인격적 생각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뭔가를 계획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격을 그에게 부여하셔서 모든 자유를 그에게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면서 너는 번창하고 번창해서 이 모든 내가 만든 세상을 누리면서 다스려라. 내가 나를 대신해서 너를 온 천하의 통치자로 세운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기 근본을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합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이런 인생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구원의 도리를 실행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양심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에 찌들어져 있어서 죄장아찌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율법으로 다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를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지은 인생의 모든 죄책을, 죄에 대한 책임을, 저주를 아들로 하여금 다 받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그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다 만들으신 의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구원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안 받습니다. 안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원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안에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게 했으니 그 모든 원천이 당신에게서 나왔으니까 당신 책임이요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요, 이게 뭐요?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자연스러운 악한 논리예요. 아담이 그렇게 자기가 범죄해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이유, 내 자식이 속 썩이는 이유, 내 삶이 거친 들을 헤매고 있는 이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생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문을 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나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죄 장아찌이기 때문에 죄의 논리와 타락한 인생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죄성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앞에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알아가려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깊이에 대해서 더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려야 마땅한 사람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논리이고 타락한 죄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세상에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는, 하나님조차도 침해하지 않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갈려지는 길은 두 길입니다. 30절에서 33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부딪히는 돌이 되느냐 구원의 반석으로 삼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는 행위로 반응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서 깨져버리는,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로 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은혜를 입는 방식입니다. 31절에 32절 보면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도착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긍휼을 입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한 사람은 자칭 의롭다, 뭔가 공로가 있다, 성공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창기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삭개와 같이 저놈은 매국놈이야, 저런 놈은 돌로 쳐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던지면 그 사람들은 받아요. 근데 자칭 의롭다 하는 사람은 받지를 못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성도들인데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속에 반감이 있습니다. 속에 못마땅해하는 게 있어요.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진노의 그릇이 되지 은혜와 자비를 품는 그릇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꾸 너 조금 더 거친 들로 좀 나가야 되겠다, 조금 더 찔려야 되겠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사랑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 인생의 들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길을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많이 체험해서 그 결과로 내 가슴속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인생의 에너지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가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가서 내가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력이에요. 그것을 많이 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줄기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보할 수 있고 속 썩이는 자식을 참아낼 수 있고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질문을 던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게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건강이 생긴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사느냐? No,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생각과 마음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그러셔야 돼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이제 서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는 거잖아. 근데 뻣뻣해져가지고 어떤 권사님들은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요. 그건 자기가 모르는 거지.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마음속에 뭔가 불만과 뭔가 반론과 뭔가 회의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지기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마음의 자세가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만큼 하나님께 내게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무슨 죄가 있어요?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을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어 놓으셨고, 내 조상 아담이 그렇게 해서 그 DNA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아담처럼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선한 은혜의 계획과 긍휼함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내 신이라고 부르게 하셨고, 지금도 언제든지 내 품에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가 돼서 엎드리라고, 긍휼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